반갑습니다. 인문학 강의,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떤 한 개인이 쓴 게 아니고 그저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사람마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워낙 그 많은 얘기들이 이제 돌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집,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5살, 6살짜리 또 초등학교 2, 3학년 그 수준에 맞게끔 만화로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익히느냐. 그것은 그만큼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문명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양의 이런 그 문화는 기둥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완성시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렇게 다 일대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영토를 넓힌 그 규모로 봐서는 징기스칸이 훨씬 알렉산더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징기스칸을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 징기스칸이 땅만 넓혔지 어떤 문화적인 창조를 하질 못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사방으로 전파를 시키고 그걸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우리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성경이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명은 그리스 로마의 문명과 기독교 문명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서양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읽어보라.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들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 신화는 역사시대 이전의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을 신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는 문자 그대로 신이 중심이 되는 거죠. 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시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 시대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아주 기본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 결혼제도라든가 상속제도라든가 어떤 그 사회 규범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언어적 소통이 있으면 그때부터 역사시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언제냐? 어떤 사람은 뭐 단군 시대부터 역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고조선 시대부터 역사시대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는 역사시대 이전에 있었던 신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화는 말이에요. 신화는 풍자와 상징입니다. 풍자와 상징. 이 풍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난을 못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통령을 뭐 욕한다고 해서 잡아가고 뭐 고문당하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옛날 그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비판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을 신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얘기하지만 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는 하나의 풍자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은 상당히 비도덕적입니다.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하니까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 보지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신화를 통해서 풍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삶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삶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무슨 이별, 무슨 탄생, 죽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를 신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풍자와 상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상당히 다양한 풍자와 상식이 있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화를 좀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그 인간의 의식은 두 종류로 나눈다 그럽니다.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무의식이에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있다. 이게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갑에 돈이 10만 원이 있다. 이걸 아는 게 의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음식점에 가가지고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만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의식을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의식이 20%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80%야. 인간은 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 이게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무의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그는 신화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 속에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얘기가 많아요. 프로이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는 비도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게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식을 확대해서 이건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무의식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신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단. 이 집단도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국민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성이다. 그럼 이제 의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이렇다. 뭐 도산 안창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 게으르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안창호는 일제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한 것은 뭐 임금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나름대로 잘못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성 가운데 또 좋은 것도 많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의식. 이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한 번 갈등을 겪으면요. 교회가 한 번 정말 크게 홍역을 치르면 교인들 머릿속에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거는 교인들 머릿속에 싸운다 하는 의식이 무의식화돼 가지고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무의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가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이걸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렇게 우리 집단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이 집단 무의식에 막혀가지고서는 결국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끌끌하면요,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 집단을 변질을 시켜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또는 의식이 신화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얼마나 신화가 중요하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신화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꿈꿨던 세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주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신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상 지금까지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다양합니다. 맨 첫째가 이거 우리 얘기죠. 유일신론. 오직 한 분만 신이시다.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신론을 고등 종교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유일신을 믿는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기독교, 그 다음에 회교, 이슬람교요, 유대교. 요 3 종교만 오직 신은 한 분만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 한 분 그 외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로마의 여러 신들,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마는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다신교입니다. 다신론. 다란 말은 많다 이거죠. 신들이 많다 그 말이요.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신교예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도 다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다신교예요. 그래서 무슨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몰록신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신들이 많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연결됩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이 범신론을 우리 옛날에는 샤머니즘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세상에 다 신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름다우냐? 종자가 아름다워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이 꽃에 어떤 신적인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100년 묵은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웅장한 고목나무를 보니까 위압이 당하는 거야. 요만한 나무한테는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아름드리 큰 나무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큰 나무도 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보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는 별로 모르는데 이게 파도가 쳐서 말이요, 이 파도가 그냥 뭐 2m 3m 막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바다가 대단하다
바다에도 신이 있다. 용왕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미신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거는 신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딱 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서 거기에 질서도 있고 어떤 법칙도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관여를 안 해요. 독야청청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 말이야. 스스로 움직여진다 그 말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과학적인 사고예요. 이런 거 믿는 사람 또 제법 있어요. 과학자들은. 일단 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젠 거기에 법칙과 질서를 부여했으니까 이제 천지 만물이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하고 똑같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뭐 옛날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걸 보면 딱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째각째각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런 거를 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무신론. 없다 이거야. 아예 신은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자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는 사신론. 이거는 신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다 이겁니다. 이게 니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신론. 신은 있는데 신 때문에 인간이 자유가 속박이 되고 신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으니까 신 따위는 이제 우리가 배격을 하자. 이게 반신론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 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대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되고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풍자와 상징 또는 이제 무의식의 어떤 표현, 집단의 어떤 사고의 외적 표현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지방에서 이제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태리,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되는데 이태리 지방이나 그리스 지방에 이런 신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천하를 놓고 전쟁을 했냐면 여러분 저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하고 천하를 놓고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악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안토니우스가 결국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죽지요. 그래서 이제 천하가 옥타비아누스의 천하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꿈꾸느냐면 황제가 되려고 꿈꿉니다. 황제. 이제 천하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황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황제가 되려면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통성. 우리가 이제 전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으로 뭐 어떤 사람은 참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쿠데타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징비록에 나와 있는 선조도 정통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조가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도 이게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통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어야 그 자리가 튼튼해지거든요. 황제가 되고 싶은데 그냥 황제가 되면 또 로마 시민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걸 것 같으니까 고심 하다가 이태리 그리스 지방에 있던 여러 신화들을 전부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로마의 최고 지도자가 된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 이게 로마의 제1대 황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진 것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나는 신들의 아들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요. 그 헤라클레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 로마의 정통성, 옥타비아누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류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들의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이건 성경하고도 같습니다.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혼돈. 이거를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혼돈. 깜깜한 거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질서하고 이런 혼돈이 있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런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창조가 되잖아요. 이런 혼돈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자연이라고 하는 신이 생깁니다. 이걸 대지의 신이라 그래요. 이게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가이아라 그럽니다. 가이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혼돈이 지나고 거기에 자연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연을 신으로 본 거예요. 신으로. 우리는 자연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은 다 신교니까 자연이 신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자가 남자보다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레이디 포스트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동양은 남자가 먼저지. 근데 서양은 아니야. 서양은 여자가 먼저예요. 모든 문화가 여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편하게 해주고 벌써 신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가이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만들어져요.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 이거 신이에요.
하늘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라노스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시간. 자, 보세요. 서양에서 강조하는 것, 자연, 하늘, 시간.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이 자연에, 이게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시간.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신이, 저 남자지요? 신이 결혼을 합니다. 신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간들은 우리가 결혼하니까 신들도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신들도 결혼할 거고, 내가 음료수를 마셨으니까 신들도 음료수를 마실 것이다. 그래서 신들이 먹는 음식을 넥타라. 여러분 그 넥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무슨 음료수에 넥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걸 넥타라고 해서 지금 판 거예요. 자, 이 크로노스가 이게 시간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레아라고 하는 신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들이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수능시험 볼 분도 아니고 다 일일이 얘기할 건 없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애를 낳아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가요, 애를 낳으면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자식을 낳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시간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는 상징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기만 하면 크로노스 잡아먹으니까 레아는 이게 어머니잖아요. 이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좀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아 아까 대지의 신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 레아한테 보자기에 돌을 쌓아가지고 남편한테 요거 요번에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가 자식이니까 늘 하던 대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잡아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이 돌 대신 낳은 아들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저 어디 아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키워주겠다. 그러면 자식 하나 살려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한테 아들 낳았다고 아들은 뒤로 숨기고 보자기에 돌을 싸서 남편한테 준 거예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식인 줄 알고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나요. 이 아들 이름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우스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를 찾아오지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랬는데 이 크로노스 뱃속에는 제우스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노스 뱃속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토해내는 약을 먹여요. 그랬더니 크로노스가 속에 있는 애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었던 포세이톤, 하데스 뭐 등등 이런 그 제우스의 형제들이 다시 다 세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태어나기는 포세이톤이나 하데스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제우스가 나중에 태어나서. 그런데 포세이톤과 하데스는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갔어. 죽었어. 제우스는 늦게 태어났지만 죽음을 경험해 보질 않았어. 나중됐지만 제우스가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된 포세이톤과 하데스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삼형제가 천하를 셋으로 나눌 때 제우스가 동생이지만 이게 하늘을 다스리는 주신이 된 겁니다. 주신. 주인이 되는 신. 포세이톤과 하데스는 형이지만은 결국에는 포세이톤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신들로 변한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나중된 사람도 얼마든지 먼저 된 사람을 추월해서 더 크게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뭐 먼저 태어났냐, 나중에 태어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강오륜 보면 장유유서라 그러잖아요. 먼저 태어나면 형님 먼저, 형님 먼저 하세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우리의 미덕이지요. 근데 서양은 그렇게 안 봐요. 누가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회는 능력 사회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능력 중심이에요. 뭐 형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크로노스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자, 이제 크로노스가 전부 토해내요. 나중에 뭘 토해내느냐? 포세이톤, 하데스 토해낼 때는 자기가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바위 덩어리를 하나 토해냈단 말이요. 그때 크로노스가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사람이나 신이나 똑같아. 속았다 생각하면 화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 이 크로노스가 이 레아를 성폭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 사회에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수단으로 쓰여졌어요. 복수의 수단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복수.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 성폭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뭐 요즘에 성폭행이 많지만 뭐 서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걸 보고 자기 엄마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제우스가 낫을 들고 이 아버지 크로노스의 성기를 잘라요. 그러니까 그 성기가요, 하늘로 쭉 잘라진 성기죠. 쭉 올라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면 지중해 바다로 떨어집니다. 지중해 바다로 떨어져요. 아, 왜 웃어요? 응? 지중해 바다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데 이 지중해 바다에서요,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품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게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이게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나 또는 신들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미스테리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합리적이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잡아먹고 돌을 또 삼키고 여기까지는 합리적인데 이 아프로디테는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던져진 성기에 의해서 이게 물거품이 일어나서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라는 말은 거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미스테리예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고 어머니가 화를 내고 슬퍼하고 다 합리적인데 이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출생은 전혀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국경도 없지. 정말 사랑 이거 알 수 없죠. 미스터리예요. 이런 신화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의 어떤 사고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천하가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 세 형제가 이제 모여서 천하를 3분합니다.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세계. 이렇게 갈라서 다스리기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서양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가지 않습니다. 권력은 분산돼야 된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예요. 그래서 몽데스키 같은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권력이 나누어서 서로 견제해야 된다. 이런 발상이 없습니다. 천자라 그러잖아요. 저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하늘의 아들이라. 모든 권력이 천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양과 서양이 이런 사고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권력은 분산돼야 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권력이 등장한 게 어떤 때냐면은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죠. 그때 보면 모세는 3권을 다 가졌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눕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요. 아론을 세워서 모세 보고 제사에 대해서는 너 이제부터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대제사장 아론이 주관한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기 상황일 때는 모든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시킵니다.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권력을 나누어 갖도록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권력관이라는 것은 같은 겁니다. 제 나라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하잖아요. 계엄령. 계엄사령관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위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리면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관한테 가는 거예요. 국회도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 혼돈 시대에는 제우스가 모든 권력을 가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삼형제가 모여 앉아서 자, 권력을 나누자. 에? 어떻게 하겠냐? 나는 지하. 나는 바다. 너는 그래도 제일 그래도 공로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하늘은 네가 다스리되 여러 신들 가운데 그래도 대장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대장이 되라. 포세이돈 하데스가 제우스를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냐면 권력을 나누되 그러나 그 권력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우두머리는 하나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게 조직이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통치하면서도 이 세 사람을 대표하고 그 밑에 이제 많은 신들이 나와요. 지금 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들의 대장은 제우스. 네가 하라.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올림포스라고 하는 데가 신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가장 뭐 그래도 유명한 신이 12신이 있다 해서 올림푸스 12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12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벌써 1시간이 다 갔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 방대하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신들의 시대가 가니까 영웅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또는 무슨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 그 다음에 데세우스 이런 이제 영웅들이 나오고 그 영웅들이 간 다음에 이제 인간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음 3월 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 자 제1편 이것으로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